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이죠. 33년 전에 상계동에서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오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전적인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를 보면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주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모두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올라타는 것도 믿음일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속의 사건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 교회입니다. 즉 성막 교회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죠. 40년은 방황하는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때 묻은 과거가 깨끗이 씻겨지고 정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제단이 있고 제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생기게 되죠.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의 장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회당이 점점 발전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한마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물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꼭 건물이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건물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땅에는 건물이 없지만 또 하나님 앞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바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떠한 종교 단체, 조직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이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들도 모이면 친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그렇다면 참 교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최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러 나왔습니까? 친교하러 나왔습니까? 교회에 나온 목적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사람과의 만남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생 없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요, 성령이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중생이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은 많은데 과연 그 행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것은 아닌지,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이 없이 이루어지는 열심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섰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자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3,000명이 오늘 성경에 보면 모였다고 했습니다. 3,000명 앞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이제 겨우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지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야바가 고소했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한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저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합니다.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베드로에게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 말 조심하시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장본인이 아니요, 죽인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우리더러 죽였다고 덮어 세우는 거요? 라고 한마디 했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 앞에 하나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세례를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집사 한 분이 신앙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교회에 나오는 지 자기는 20년 넘었다고 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졸음이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졸리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졸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어쩌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시어머니께 꼭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잘 들었다가 아들한테 얘기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중생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마다 모두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회개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토록 정확하게 아실까? 어쩌면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일마다 나에게 주실까 하고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이제는 졸리지도 않고 지각하지도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새롭게 믿고 타연히 열심히 봉사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20년 전부터가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례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나와 그런 신비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과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복음 없는 친교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봉사도 많습니다. 또 중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말씀과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모든 혼이 두려워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 이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한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 앞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 앞에 저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나 저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두려움이며 경건한 영적인 분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죄로 더러웠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다가 그 앞에서 당장 벙어리가 된 사람도 있고 장림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을 대할 때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 다 바치기에는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반은 감추고 반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사탄아,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 죽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남편한테 일어난 일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땅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묻자 삽비라도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 부부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삽비라의 혼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권무술수를 쓰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현대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이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웃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동안 그 교회에 분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러웠고 어지러웠습니다. 설교하러 나오는 목사님의 넥타이를 잡아 당길 정도였으니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참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켜 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가 점심을 먹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교회가 놀라보게 조용해졌고 숙연해졌습니다. 그처럼 많던 문제도 조용히 해결되었습니다. 비로소 교회가 교회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저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유무상통하며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찬송하고 기뻐했지만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 안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십니다.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순교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핍박이 있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신령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봉사가 있는 교회, 흩어져 전도하고 중생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